목사님 아시지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여순 반란 때에 좌익의 손에 그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를 하셨는데 10가지 감사를 드리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의 가정에서 순교자를 내 두 아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10가지 기도 중에 기억 남는 것은 하나님,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그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내 양자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정을 끊고 단절하며 살지 말고 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대하시며 용서의 복음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용서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신분은 임금입니다. 빚을 진 자는 도저히 갚을 수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임금이 이 엄청난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가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였습니다. 그는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료가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도 역시 참아주면 갚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옥에 가두라고 명령을 하고 그것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심히 민망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게 해준 주인을 찾아가서 그 일을 다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그 많은 돈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어찌하여 너는 내게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느냐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기껏 몇 푼도 안 되는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기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7번이면 충분합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 랍비들이 가르친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는 용서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7번 정도면 충분히 자유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7번이면 충분합니까? 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용서의 개념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예수님께 여쭤봤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쓰고 있는 용서에 대한 한자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얼굴용, 같을려,
마음, 힘, 이 세 글자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풀이해보면 상대의 잘못을 마음에 품고 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같은 얼굴로 여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대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용서의 의미는 나에게 죄를 짓거나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처받기 이전과 다름없이 똑같이 대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 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용서하기에 앞서 모든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 내가 간 자리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사업장에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일터, 가정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용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라나면서 어르신들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효창아, 3번 정도는 참아야 돼. 4번째는 그때는 안 해도 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대계에서도 3번까지는 용서하고 4번부터는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 용서하면 되느냐고 주님께 여쭌 것, 이거는 대단히 인심을 써서 주님께 말씀드린 질문이었습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수준의 질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는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 잘했어 베드로. 아이고 너 역시 수제자라 다르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정도면 충분한 수준이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니까 나는 완전하게 용서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님은 칭찬은커녕 베드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데 22절입니다.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시한 7번 용서한다는 그 가이드라인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제시한 7번 용서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러면 77이 49, 490번입니다. 490번은 약 500에서 조금 모자라는 게 490번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490번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횟수의 죄를 범하더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 바꾸면 끝없이 용서해라. 제한을 두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너는 그렇게 했니? 넌 끝없이 용서했니? 내 자존심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못한 적 있잖아.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직 주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군요. 제 생각으로 용서하고 있고 제 생각으로 판단을 하고 있군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 너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500번까지는 용서받을 것이니 마음껏 죄를 지어.
죄를 져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어떤 친구는 너희는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용서해 달라 그리고 또 고백하고 500번까지 거듭해서 죄를 지을 수 있으니 참 편리하게 사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 회개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500번까지 우리가 용서를 해주고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죄 횟수를 줄여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도록 성결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용서의 복음을 붙잡고 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은 죄를 우리는 짓지 않으면서 죄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용서는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은 당시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가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끝없는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500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용서입니다. 이것을 아시면서도 주께서 이렇게 지키기도 힘든 용서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죽음을 집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그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옷을 입히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중간에 좀 개입해서 십자가 안 져도 돼 하고 이야기하셨을 텐데 끝까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 매다는 자들을 벌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수영도 못하는 아버지가 뛰어들어서 자녀들을 밀어내고 자기는 죽었다고 하는,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하는 기사를 가끔 접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고통을 당할 때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죄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은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어 속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시고 그 아들은 끝까지 그걸 감당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이 잔을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만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피할 수 없다면 이 잔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는 순전히 자기에게 내려진 그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통해 계획하신 일을 모두 마쳤다는 예수님의 선언이며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들을 부활시키셔서 사망을 정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 대가 없이 허락하신 은총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복음의 은혜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용서를 받고 삽니다. 만일 주님의 그런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고 죽음의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르는 공허함 가운데 마지막은 힘없이 맞이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죽음을 앞두었을 때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모셨다고 합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 앞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목사님,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랑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때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주님 모르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할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태까지 일을 하게 하셨고 복을 누리셨는데 이제 그 복을 누리게 한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십시오. 이 목사님의 말씀에 따라 순간적으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떨고 가야 될 때, 어디로 가는지 몰라 허무할 때 이 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준 이웃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자신에게 고통을 준 이웃을 용서하는 근거는 나의 감정에서부터 나의 지식이나 경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에 그 은총을 받은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죄를 대속하셨다. 그 큰 은혜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구원을 믿는 믿음은 이웃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은혜를 받고도 또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빚진 자, 조금 빚진 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용서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적은 죄를 나에게
사랑하는 자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에부터 시작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함의 그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만 믿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내게 하시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사업이 안 되거나 가정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아, 하나님이 나의 한계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세상, 안 되는 일이 있구나. 오히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는 아파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문제투성입니까?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 하나님 우리에게는 왜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 세계를 잡고 있는 부자이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뻐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매출하기도 떨어지고 만나도 떨어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얼마나 이 찬송이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높은 별을 넘고 낮은 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돌아보면 죄범한 영혼,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불쌍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그 고통을 내가 겪을 고통을 참아내시고 용서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찬양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정량다모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용서는 수많은 조건과 단서들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하겠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그때 용서하지 말 걸 그랬어. 용서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내 의지로 하는 용서는 여러분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용서는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용서도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원하는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용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만일 용서에 확신이 없다면 주님이 행하신 용서의 복음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먼저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용서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용서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용서한단다. 내가 너를 사역자로 세우노라. 우리 모두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나의 삶에서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죄를 탕감받은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그러나 마음의 원을 품으면 그때부터 내 삶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부부간의 불화도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라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용서할 때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용서할 때 어둠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살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용서할 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용서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않으면 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그 힘든 용서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고 용서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니다. 용서하는 성도로 가득한 교회는 성장하고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측량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는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용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수준의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를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